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라 많은 분들이 원근 각처에서 오셨는데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간에게는 후회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후회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학교에 다닐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을 텐데. 또 건강이 상하신 분들은 이렇게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 관리를 조금만 잘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몸이 약해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감정을 가지고 후회하곤 합니다.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게 되는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 100%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후회는 자신의 삶을 반성함으로 나의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 내가 실수했다라는 것을 죽을 때가 되어서야 깨닫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후회는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의인 오츠 스위치라는 분이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는 1000명의 말기암 환자, 죽을 때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 후회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그 책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 환자들의 1000명이나 넘는 환자들의 삶의 환경이나 사회적 위치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삶을 정리하면서 나는 가장 후회한다, 내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후회하는 것들은 놀랍도록 비슷했다라고 그 책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자신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갖기 원했던 것,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 돈을 벌지 못한 것, 많이 배우거나 높은 자리에 올랐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요, 이런 후회를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 친구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좀 더 많이 할 걸.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둔 그들에게 죽어서 싸가지도 못할 세상의 물질이나 영광 같은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지은이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사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것,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품어주지 못한 것이 내가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다. 내가 다시 나에게 건강이 주어진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해주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죽을 때가 돼서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 모이셨는데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형제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새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하시네요. 남편한테 사랑한다 그러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의 말 대신 위로와
격려의 말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교회에 올 때마다 또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사랑과 위로의 말이 넘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 하셨던 것처럼 옆에 계신 분들 보고요, 한 번만 더 고백하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요, 정말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커다란 도전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다 이루심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의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의 인생은 다 이루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다 이루심이라는 그 삶이요,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기대하는 성공적인 삶의 모습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말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는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집도 절도 없이 떠돌이 같은 생활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늘의 천군을 불러서, 천사를 불러서 자신을 잡으러 온 로마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늘 권세가 있으셨지만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창과 칼에 끌려가며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으셨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스스로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요, 그의 삶을 본받아야 하고 또 따라가야 할 마음이 생겨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따라가기는커녕 본받기는커녕 도망치고 싶은 마음만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제자들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다 이루었음을 선포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어떤 제자는 자신의 옷이 발가벗겨지는 줄도 모른 채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나는 하늘에 맹세코 예수, 저 인간을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다 이루심 앞에서 그 다 이루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도망치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은요, 제자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투영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다 이루심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세상 것만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피해 도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룩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성하신 그 다 이루심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다 이루지 못한 것처럼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 다 이루심의 선포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다 이루셨다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사역이 끝났다라는 말이 있음과 동시에 빚,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다 갚았다, 영어로는 페이오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완전히 마치심과 동시에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던 죄의 값, 그 죄값을 완전하게 갚아주셨다라는 의미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예수님의 선포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과 5장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5장 12절 이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태어나서 늙어 죽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학적이고 자연의 이치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인간의 죽음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값으로 죽음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죽는 것은 자연의 이치로 과학적으로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역을,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완전히 다 갚아주셨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긋지긋이 따라다니던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악을 모두 잊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실현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실현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죽으심에 연합하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성경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하나 연합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또한 연합되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자아를 드리는 진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의 생각, 나의 자아,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철저하게 완벽하게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일하실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 실현되고 내 삶을 통하여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라는 사람은요, 부활절에만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어릴 때 우리가 교회에 왜 옵니까? 그 계란찜 받으려고, 못 먹던 시절에 교회에서 계란을 나눠줄 때 그 계란찜 받으려고 그때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에만 부활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 자신을 죽임으로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못 박힘의 사건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다 이루심의 사건, 속죄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바로 나 자신을, 내 생각을, 내 자아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단독 목회를 한 지 이제 8년, 나이 많이 드신 목사님들이 볼 때는 아직 햇병아리 같은 그런 젊은 목사인데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하는 한국 속담이 있는데, 저는 8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목회를 하는 한 평생을 품고 가게 돼야 할 평생의 숙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전히 목회의 초년병이라 목회가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지난 8년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과 방향성 한 가지는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사소하고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행하지 않고 성도님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8년 전 볼더, 멀지 않은 볼더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 생각해도 웃음만 납니다. 30대 중반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담임으로 목회를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을까요? 물론 뭐 지금도 혈기가 왕성합니다. 얼마나 왕성했을까요? 더 왕성했어요. 사실 제 마음속에는요, 내가 목회를 시작하기만 하면 목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할 거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있던 교회가 볼더 아름다운 교회인데요, 볼더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다고 소문나면 1시간 되는 오로라 덴보에서도 사람들이 막 찾아올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처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고 제가 하고 싶었던 목회의 방향성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돌아오는 것은요, 성도님들과 크고 작은 문제만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목사가 내 생각만 강하게 주장하고 내가 하는 것만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마지못해 따라오시기는 해도 이런저런 불만과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불만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로에게 상처만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결국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작은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요, 덴버에서 사람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조금씩 부흥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남의 교회에 부흥됐다니까 배 아프세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나요?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가 부흥돼도 아멘이죠. 그렇게 부흥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전히 제 안에는요, 제 자아가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자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변할 것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요, 절대로 제 마음과 생각대로 혼자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목회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것이기에 작은 일 하나라도 성도님들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의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혹시 저와 성도님들 또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간의 의견이 다르면 아무리 뜻이 좋고 목적이 좋고 결과가 좋을 것 같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나누고 서로 기도했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요, 다수결로 하면 어떠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수결로 하면요, 다수결에서 지신 분들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삐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험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요, 결국에는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만 고집하고 그것만 이루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결국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성도님, 제가 도대체 뭐가 바뀌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을 보면 뭐가 바뀐지는 모르겠는데 가만히 목사님을 보고 있으면 옛날보다 좀 힘이 빠지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힘이 빠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요,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목사나 장로 혹은 유력한 어느 한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짧은 동영상 하나가 있는데요,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So I guess if this thing comes up short, he can field it and run it out. All right, here we go. 56-yarder. Does not have the leg. And Chris Davis takes it in the back of the end zone. He'll run it out to the 10, 15, 20, 25, 30, 35, 40, 45, 50, 45. There goes Davis. Oh my God! Davis is going to run it all the way back. Auburn's going to win the football game.
Auburn's going to win the football game. He ran the missed field goal back. He ran it back 109 yards. They're not going to keep him off the field tonight. Holy cow. Oh, my God. Auburn wins. Auburn has won the Iron Bowl. Auburn has won the Iron Bowl in the most unbelievable fashion you will ever see. I cannot believe it. 34-28. And we thought a miracle in Jordan Hare was amazing. Oh my Lord in heaven. Chris Davis just read it. 109 yards. And Auburn is going to the championship game. 풋볼 영상 보여드리니까 아주 좋아하시네요. 이 동영상은요, 2013년에 NCAA 전미 대학 풋볼 리그 그 칼리지 풋볼에서요, 어번 대학교, 제가 예전에 어번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어번 대학교가 알라바마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이기는 장면입니다. 축구에 인저리 타임이 있는 것처럼 풋볼에는요, 마지막 4쿼터가 끝나는 상황에서 그 볼이, 마지막 볼이 인플레이 되는 순간 아웃이 되기까지의 경기가 진행되는 것을 아이언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 동영상 보시면요, 마지막 순간 1초, 2초를 남겨놓고 크리스 데이비스라는 선수가요, 110야드, 즉 풋볼 경기장 끝에서 끝까지를 달려서 역전승을 거두는 동영상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때요, 이 어번이 난리가 났었어요. 이 경기에서 알라바마 스테이트는 게임 내내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난 후에는요, 패배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어번은 경기 내내 알라바마에게 끌려다니는 힘들고 어려운 경기를 했지만 경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아이언볼로 이 경기를 이기고 NCAA 챔피언십에 진출했습니다. 실제로 이 어번과 알라바마가 라이벌이라서요, 마지막에 경기를 할 때면요, 둘 다 성적이 좋을 땐 암표가요 10년, 15년 전에 3만 불에서 4만 불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경기를 보았던 어떤 팬은 자신이 암표를 구하기 위해서 4만 불이나 되는 돈을, 3만 불이나 되는 돈을 내야 했지만 경기가 끝났을 때 자기가 낸 3만 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고 인터뷰를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게임 참 재밌었겠죠. 잠깐 끝만 봐도 재밌었는데 처음부터 봤던 사람은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제가 이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유는요, 이 게임이 이렇게 재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경기가 끝난 후에 아이언볼을 기록했던 크리스 데이비스라는 선수의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경기가 끝나자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요, 어떻게 그렇게 경기장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달려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라고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가야 할 목적지인 터치다운을 위해 상대방의 진영만을 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목표를 바라보고 달리는 동안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향해 오는 수많은 상대 수비 선수들을 우리 편들이 다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까 동영상 보면요, 그 크리스 데이비스가 달려갈 때 많은 옆에 있는 어번 대학 팀들의 수비수들이 그 공격하는 사람들을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이 한 것이고,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이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개 풋볼 게임에서도요, 자신의 목표점을 보고 달려갈 때 자신의 동료들이 내 모든 장애물들을 다 막아줘서 이겼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인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다 이루심을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다 이루심을 이루는 방법은요, 사랑뿐입니다. 신앙은 결국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 제발 좀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해라 라는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이루심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 지역사회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가 되어서, 아까 그 어번 풋볼팀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막아주고 도와준다면 다투고 싸우고 미우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과연 우리 새생명교회는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나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2022년 부활절,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다 이루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함을 통하여 이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실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에게 참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요, 역사상 아무도 극복하지 못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을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자기 자신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그 무기력함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한 패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믿지 않는 그 모습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그 선언에 크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그래, 신앙생활은 원래 그런 거야. 인간은 연약한 존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연약하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요,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부활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러, 예수님의 부활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슬퍼하기 위하여 온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나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그냥 지나가는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흔적을 지니고 계십니까?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서 살고 좀 더 좋은 것 먹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확실한 성공입니다. 보장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부활의 흔적, 다 이루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룩하신 다 이루심, 그 다 이루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완벽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